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2018년 우리 교회 표어가 주님의 교회를 배우는 해라는 표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는 천주교회, 루터교회, 장로교회, 개혁교회, 감리교회, 심예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구세군 등 다양한 종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들 안에도 여러 교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장로교회만 해도 150개 정도의 교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춘추전국시대 같은 이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통교회들 뿐만 아니라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몰몬교 이런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단이나 사이비라고 규정한 교회들만 해도 200개가 넘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다양한 종류의 교회들이 서로 자기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 교회가 가장 올바른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정통성을 다투는 동안에 일부 일탈한 교회들 때문에 대중들은 교회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정통 교회들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또 왜곡된 교회상으로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18년에 교회표를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교회를 배우는 해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의 믿음과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분께서 대구 성서침례교회는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칭찬할 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교회가 왜 중요한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이나 물건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그림이나 물건이 자체가 좋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그림을 그리거나 만든 사람이 혹은 그 물건을 지녔던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똑같은 야구공이지만 그냥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던지는 공과 이승엽 선수가 홈런 기록을 세우면서 때렸던 그 공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갖게 됩니다. 같은 공이지만 그 공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혹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경상도식으로 읽으면 좀 이상하지만요. 살바토로 문디. 경상도 이름으로 읽으면 좀 이상하게 들려요. 살바토로 문디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구세주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이죠. 지난해 11월 15일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이 그림 한 장이 4억 5,030만 달러, 4,978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세계 최고가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2015년 5월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2천억 정도에 팔린 피카소가 그린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이었는데 지난해 11월 15일 날 5천억에 가까운 돈의 경매가 되면서 이 그림이 지금 현재로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입니다. 왜 이 그림이 비쌀까? 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서울의 명동에 가서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그림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 그림 한 장이 5천억이에요.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성냥으로 불을 붙이면 1분도 되지 않아서 재로 변할 그림 한 장이 그 내용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그림의 재질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그림의 내용이 특별하기 때문에 비싼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사람 때문에 저 그림은 5천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누군가 생각했고 그 그림을 그 많은 돈을 주고 기꺼이 산 것입니다. 그림은 그렇게 그 그림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보다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 가치가 정해집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다빈치나 피카소처럼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이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하찮게 보이고 작은 그림이라도 중요하고 비쌉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거창해 보이는 그림이라도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그 그림은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와 보면 교회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직접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크기나 규모에 상관없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과거에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은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 도마라는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책망하시면서 무슨 소리냐? 내가 왜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도마의 말을 고쳐주셨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도마가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교회에 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피 흘리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크기와 규모나 민족이나 나라를 막론하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은 모두 다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라는 간판을 붙인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처음 교회가 믿었던 믿음과 교리를 변질시키지 않고 지키는 교회, 다시 말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올바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들은 모두가 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거나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교회나 다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쇼핑하듯이 기웃거리며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저 큰 교회 가서 예배만 참석하고 이름만 올려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작은 교회를 피하고 큰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친구와의 약속같이 사소한 일만 생겨도 기꺼이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큼 하찮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로 값을 치르시고 친히 세워주신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친구와의 약속이나 세상의 작은 일보다 덜 중요한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중시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왜 중요한가? 교회를 통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공급받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지옥의 문들이 감히 이기지 못하는 권능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고 성경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교회를 변질시키려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탄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활동들을 통해 교회를 변질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는 여전히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고 여전히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분이 세우셨던 교회의 믿음과 교리를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여전히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요? 지옥의 문들을 이기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괴롭힐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외롭고 힘겨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도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한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순례자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외국에 여행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도 많고 맞지 않는 것도 많고 어려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좁은 길을 가는 고통스러운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나그네와 순례자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그 교회에 지옥의 문들을 이기는 권능과 힘을 주셔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직장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월급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 이것보다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을 구할 때도 학교나 직장이 가까운 곳에 구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다니기 좋은 곳에 집을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교회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려고 하고, 배우자를 택할 때도 더더욱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니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며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멀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생활이 게을러지고, 믿음 생활이 게을러지면 영적인 권능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해져 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교회가 멀어지면 믿음 안에 바로 서기 힘들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들을 이기는 권능을 교회에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일을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마지막 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위험한 때다. 왜요? 누구에게 위험하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기가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 위험한 때.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가 가리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는 때, 그때는 위험한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위험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위험한 때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뉴스를 들으면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본성의 애정이 없다라는 말은 본능적인 사랑까지도 외면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어린애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이를 밟아서 죽게 만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아이를 아파트 창밖으로 내다 던지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조금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면 이유 없이 때리고 죽이는 세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이면 다 되고 쾌락이면 무엇이든지 즐기려고 하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건전한 교리보다 옳은 설교보다 재미있는 설교를 찾아다니는 세상.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옳으냐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재밌느냐? 재미없느냐? 설교를 듣는 동안에 배꼽이 빠질 만큼 웃기는 교회, 시설이 좋아서 아이들을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교회, 주차장이 넓어서 주차하기가 불편함이 없는 교회, 누가 그런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가르쳐지고 건전한 교리를 믿고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 그 교회가 비록 적은 교회라도 그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곳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맡기신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리가 가르쳐지고 있을까요? 아무 교회나 가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혼탁한 시대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더더욱 교회를 통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입니까? 위험한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모여야 되는 겁니다. 더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왜? 그 교회를 통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셋대 밥은 빠지지 않고 챙겨 먹으면서 교회에서 주는 밥은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들끼리 모이면 이제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 아침에 1000명 모이는 교회 주일 저녁에 오후나 저녁 되면 500명 모이기 힘들고 수요일 저녁에 200명 모이기도 힘들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하고 약속 있다고 예배 안 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외롭고 힘겨운 믿음의 길을 걸으며 보호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교회를 통해 공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이 공급되는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고 위험한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공급하시는 권능을 힘입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보여주십시오.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나중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잘 따라다니더니 교회 같이 잘 가더니 나이 드니까 교회 안 갈라 그래요. 지금 교회도 안 가요. 목사님이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물론 제가 기도는 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든지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하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대구 성서 침례교회를 지킬 것이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고 우리가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권능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요? 가정에서요?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일합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일합니까? 저는 손이 일합니다. 저는 발이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그분의 몸인 교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재능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이 몸인 교회에 더해져 지체가 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재능과 능력을 사용해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손이라도 그 손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제 손으로 잘하는 게 많습니다. 재능이 많습니다. 근데요, 이 손이 제 몸에 붙어 있을 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은 성도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붙여주신 교회에 속하여 그 몸의 지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재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구 성서 침례교회라는 주님의 몸에 붙여져서 지체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친히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곳,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지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뭘 잘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대구 성서 침례교회의 지체인데 내가 손인지 발인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써서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열심히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붙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일터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이 뭔지를 알고 달란트를 깨달아서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일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겨라. 서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좋으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집사들,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잘 쓰고 계십니까? 팔짱을 끼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구나. 내 능력과 은사는 묻어두고 그렇게 계시진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 은사를 쓰시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대구성서 침례교회라는 이 몸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고 핍박을 받아가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이 교회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 한 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더 자주 교회에 나와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그런 2018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